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올해 표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우리와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특별히 믿는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표가 주어졌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이해해야 되냐면, 현실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경주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 제가 중2 때까지 중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활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그만이라도 이렇게 육상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달리기 시합도 나가고 했습니다. 결국은 중3 때 딱 3년간 하고 그만뒀습니다만, 이 경주하는 것, 이 경쟁하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모든 스포츠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선수로서 혹은 또는 스포츠의 모든 이 이면에 담긴 이 경쟁이기 때문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또 힘든 여정을 잘 견뎌야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1절에서 보듯이 너희가 경주를 하는 것으로 이 믿음 생활을 표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내는 그러한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 참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핵심 구절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죠.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이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능력의 상징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으로서 예수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모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권면한 이 성경의 권면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우편에 앉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이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믿는 자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명 이런 제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시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믿음의 주란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 믿음을 만드시고 이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 구원을 완성하는 시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 생활입니다.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누가 이 믿음을 만들었고 그 이 믿음 생활을 누가 온전히 이루시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우리가 경기할 때에 그 경기장의 룰이나 그 경기장의 선이나 금이나 그 다음에 그 경기장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기를 해야 경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세워졌고 만들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은 뭐고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세상도 잘 살아갈 수가 있죠. 효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삶,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세팅화, 다시 말하면 조건과 환경을 잘 맞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진짜 그것의 운용자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든 코치나 혹은 감독이나 혹은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을 통합한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이 담겨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완성시키겠다 하는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더불어 인생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하여 지금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죠. 다만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 예수가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경기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아까 묵상하자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죄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고 수치를 준 모든 로마 군병이나 혹은 또는 그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적용되면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온전한 사람, 의인 혹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를 깊게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모든 곳까지 들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이 지배하는 모든 삶의 결과는 죽음밖에 거둘 수 없는 사망의 인생을 죽음까지 들어가서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책임과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를 온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이 죄의 결과의 삶을 우리가 받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심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겠죠.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희생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욕과 수치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내하신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인생은 우리를 위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생애임을 확증합니다. 죽어버리면 알 수 없어요. 죽어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의 생애가 참으리였고 진실이었고 진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 계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두지 않고 반복하십니다.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세대마다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대마다 오는 모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비록 세상의 질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게 하지만 그 태어난 인간을, 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뭘 갖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바르게 되고, 그리고 그 바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성화와 영화롭게 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인내와 주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구원의 영광에 관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심의 그 사랑을 끝까지 마음을 담아 인내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가르는 것이죠.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 견딤,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현실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한번 바울의 증언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속입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니까 마지막 생애에 담겨 있는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지금 전했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인과 같이 되었고 죄인 아닌 죄인이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갇혀 있으니까 죄인 아닌 죄인인데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죠.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사역 속에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약하고 갇히고 무너지고 또 삶의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미말에 처한 환경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넘나들며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어떤 시스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스템 아니십니까? 시스템이나 모든 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막히거나 혹은 또는 제한당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하나님의 뜻은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막혀 있고 갇혀 있으나 나는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시간 바울은 견디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회복시키신다, 혹은 또는 삶을 바꾸신다,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고 바울은 지금 나는 인내할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왜? 주만 바라보니까. 주만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뜻입니다. 조건과 환경은 우리 앞을 지나가죠. 좋은 환경도 있고 어쩌면 나쁜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 지금 딱 우리나라의 시국이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누가 바랍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의 역사도 살펴보니 우리 앞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뭐냐면 나는 견딜 뿐이었습니다, 이거죠. 현실의 삶을 견뎠습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인내로서 참으며 견뎠습니다. 우리 이브에 나온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별로 한 거 없네요. 인생을 살아보니 별로 한 것이 없네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모든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사신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나 다른 것에 눈돌림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라 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늘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육신을 가지사 육신을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온 것은, 육신으로 온 것은, 보이는 형태로 온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보이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다만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공포의 하나님, 무력의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사랑하고자 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포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 이 고대 시기까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별로 이게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예수가 육신을 가졌다, 이 말은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과 인격이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친히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나와 내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담아서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이게 뭡니까? 주님께 시선을 두어라, 주님께 관심을 두어라. 너의 초점은,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께 두어라 하는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거죠. 사랑의 말을 거시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걸어서 그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단만 그냥 공포의 하나님이고 그냥 모든 이 땅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하여 서로 사랑케 하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에 거하는 인생의 삶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부요함을 이 땅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와 함께 인격적 관계의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초점, 믿음 생활의 중요한 초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는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는 것이고,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살아가도록 권면을 받는 것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올해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는 우리를 위한 그의 인생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여러분의 관심과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쳐다봅시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세상의 것과 조건, 모든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주님과 인격적 관계, 말하고 함께 말씀을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며, 그리고 모든 삶에 있는 처지의 형편 속에서 오직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와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아 모든 이웃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삶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올해 안에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찬송을 함께 나눕니다.